제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8장은 많은 성경학자들 사이에 가장 논란이 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와는 관계없어 보이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세기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38장이 여기에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마지막 50장까지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요셉인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야곱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어떻게 야곱의 가족들, 곧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지에 그 초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 내용에 나타나는 주제가 요셉 이야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장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유다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 창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유다의 모습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38장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들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이방 여인 다말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38장은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인물들의 어떤 이야기나 그들의 어떤 위대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1절은 그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라는 것은 창세기 37장에서 있었던 일, 곧 요셉이 10명의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일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 떨어져 살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가족의 결혼에 대한 전통은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과 멀리 떨어진 하란과 같은 곳에서 결혼할 배우자를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배우자가 아브라함의 가문에 시집 와서 아브라함 가문의 여호와의 신앙을 따르게 하고 이전에 살았던 고향에 또 친정에서의 이방신을 섬겼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이 결혼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큰 근심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정욕을 따라 가문의 전통이나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세 아들 엘, 오난 그리고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장자인 엘이 결혼할 나이가 찼을 때 유다는 다말을 아내로 맞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식이 없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계대 결혼 또는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전통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형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형의 자손과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형의 혈통과 기업을 잇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동생 오난으로 하여금 다말과 다시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것은 오난이 형의 기업을 이을 자손이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말과의 잠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형의 대를 이을 자손이 태어나지 않으면 자신이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난 또한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이제 유다의 남은 아들은 어린 셀라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가 다말과 결혼해 형의 자손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두 아들이 죽은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다말 때문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내인 셀라마저 죽을까 두려워 다말에게는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사실 유다는 셀라와 다말을 결혼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이 계획한 일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임신함으로 그 자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다말은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에 마치 창녀인 것처럼 변장하고 길에 있었고 유다는 자신의 정욕으로 그가 다말인 줄도 모르고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말이 유다에게 그 대가로 염소 새끼를 요구했는데 유다는 이후에 그것을 주겠다는 담보물로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다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달이 지났고 어떤 사람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것을 유다에게 알렸습니다. 유다는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다말이 행음했으니 그녀를 끌어내 불살라 죽이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어놓으며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그것이 자신의 물건임을 알아보았고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저자는 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읽기에도 부담스러운 성적으로 부도덕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말의 행동은 구약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그릇된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말씀은 다말에 대하여 그의 잘못에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창세기 3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부패한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유다가 자신의 아들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며느리 다말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인과응보의 원리로 다루시는 가운데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고 계신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나 가문의 신앙적 전통에는 관심이 없는 약속의 자손을 이어야 할 가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유다의 모습과 비록 극단적인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 가문의 신앙적 유산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목숨을 거는 이방 여인 다말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비전에는 관심이 없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부패한 인물이었지만 이방 여인 다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가문의 신앙적 전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말을 통해 태어난 쌍둥이, 마치 에서와 야곱을 연상시키는 듯한 베레스와 세라의 출생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의 온갖 죄와 악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유다가 다말에게 막내 셀라를 주지 않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유다의 가문에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꿈꾸는 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직장이나 학교의 환경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를 무시하고 반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각각 자신의 정욕대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 그런 가족들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없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첫 번째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